지난 9월 17일 날 며칠 전에 가까이 한 28년 넘게 이웃에 살고 또 잘 아는 대구공업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이원 박사의 장례식에 제가 참석을 하면서 마음에 늘 죽음을 대하면서 늘 마음에 느낍니다만도 더 마음 깊은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 3년 전에 간암으로 발병되어서 서울 아산병원에 투병하다가 결국은 모진 병을 이기지 못하고 운명하셨는데, 그 유족으로는 부인과 아들 아직 미혼인 석호군이 있고, 아직 그 아버지가, 연세 많은 아버지가 계시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 장례식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인생의 허망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있도다. 돈도 많고 얼마나 세상적인 거 가진 건 많지만도 죽음 앞에는 아무런 속수무책인 인간의 약함, 또 그 부인 되시는 그 박 교수는 영대 교수이시면서 간암 전문 의사입니다. 간암을 전공. 근데 그 부인이 남편 장례식에 와서 눈물에 고별사를 하는데, 죽은 남편에게 편지를 써서 바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30년 동안 남의 간은 보살피고 지극정성으로 의사 직분을 했는데 내 남편의 병은 아무런 힘도 못 쓸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 아시죠. 그런 괴로운 고백을 들을 때에 우리도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이 그리 길지 않고 또 그리 오랜 세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은 동안에 우리가 가족으로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로서 우리 구성원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잘 하다가 우리 보람있게 주님의 앞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은 이제 지방 교회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가 중앙에 대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없었는데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먼 외국에서 임시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회당입니다. 시나고그라는 회당인데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율법 공부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런 다목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예수님 세상 계실 때에 회당 자주 가셨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가버나움 가서 예수님 오셨다 하는 그 가버나움 회당을 가봤는데 돌로 된 회당 터가 그냥 주춤만 있고 다 낡아 허물어졌는데 이것이 예수님 오셨던 가버나움 회당이다. 그런 안내자가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회당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예수님 계신 그 회당에 한쪽 손이 바짝 마른 사람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또한 안식일날 의료행위, 치료행위, 남의 병을 고쳐주는가, 율법적인 유대인들은 병 고쳐주는 것을 의료행위를 노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은 일체 못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지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인데도 의료행위를 하시는가? 만약 그래야만 안식일을 범법자가 되어서 우리는 오늘 이게 나오는 대로
헤롯 당은 그 당시 집권당입니다. 헤롯 당원들과 상의해서 예수를 죽일 방안을 찾겠다.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송사할까 고발할까 집착하는 사람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다 투시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물으세요. 자, 안식일이지만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으나 나쁘냐? 안식일에 너희 집에 소나 나귀가 구렁텅이 빠졌으면 안식이라고 하더라도 건져내서 살리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내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렇게 손이 말라 고생하는데 나는 그냥 둘 수 없다고. 예수님은 그 손마른 형제를 해당 복판에 앉아 일어서라. 일어나서 너 손을 내밀어라. 병든 손을 내밀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놀라운 명령입니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손이 말라 오므라졌는데 어떻게 내밉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시고 예수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시고 예수님 말씀은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행함이 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마른 손이 회복되어서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여기 한편 손 마른 사람만 손이 말랐겠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가 하고 엿보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 그리고 당시 교권자들, 정치인들 모두 다 실상은 그 사람들이 손 마른 사람, 마음에 손이 마른 인생들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의 눈이 어둡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이 세상에 잘못된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다고 쾌락과 향락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도 아예 멀리하고 국가, 민족, 이웃도 외면하면서 오직 자기만 잘 살겠다고 이기적인 삶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손마른 인생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손도 건강해야 되지만도 우리가 마음의 손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손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한편 손이 말라 힘들게 세상 살아가는 그 형제의 그 쓰라린 그 상처를 고침받아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 사람을 미끼로 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이 사회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왜 죽이려 합니까? 왜 그렇게 집요하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자리가 흔들릴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 자리 차지하러 오신 주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리 뺏길까봐 좌보를 하습니다. 또 아니면 자기들의 생활이 위협당할까봐, 아니면 예수님이 그 능력과 말씀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인기를 다 집중하니까 자기들은 그만 그럼 아웃사이드에서 자기들은 힘 빠진 인생 될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 사람들. 남을 죽이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신도 정당하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 아주 훌륭한 여자 권사님이 사십니다. 그 남편이 시청에서 주는 그 환경미화원 청소 일을 하시다가 일찍이 중풍이 와서 중풍이 드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고생하면서 한쪽 편을 못 쓰고 휠체어 의지해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니까 그만 성격이 더 나빠지네. 자기 부인 자기 집에 와서 소리 지르고 병든 남편이 가만히 있어도 나 아내와 나 사람들 힘들 때는 물건도 다 집어 던지고 뭐 심지어 막 밥상도 둘러엎고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못한다. 그렇게 성격이 난폭하고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런 남편, 그런 병들고 마음까지 삐뚤어진 남편이 더 삐뚤어지지 않도록 그 권사님은 자기 남편을 아주 긍휼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 당신 지난날 너무너무 성실히 했어. 지금 당신 병들었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조금도 당신을 내가 없이 여기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가 있다고 늘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늘 지지해주고 무던히도 참고 오랜 세월을 겪는 그 권사님, 그거를 크는 아들이 가만히 오랜 세월 지켜봤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래서 그 아들이 군에 갔다 와서 제대를 하고 공무원 시험을,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그 아버지가 발주받은 그 서울시청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되고 그가 섬기는 교회 안수 집사가 되고 아주 행복하게, 아주 보람있게, 남편은 휠체어 타지만도 지금도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지난날의 그 폭력적이고 삐뚤어진 성격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서 좋은 남편으로 바뀐 그런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진정 손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우리 영혼의 손이 건강해야 육신손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랑의 손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마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온갖 반대와 온갖 음모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막 송곳같이 찌르는 그런 공격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사랑의 손을 내미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과 우리의 그 주변의 우리 가족과 우리 교인과 우리 이웃의 아픔과 괴로움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사랑의 손을 내미는 데는 힘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게 고난이 따릅니다. 그냥 뭐 내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손 내미자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가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빈손으로는 우리가 못 내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의 손마른 인생들을 우리는 그냥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랑의 손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며 온갖 비난과 욕을 먹을지라도 그 손을 잡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자존감과 주님의 그 주관, 예수님의 주관은 너무 강하세요. 예수님은 선한 주관이 너무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어린아이처럼도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시지만도 주님은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조금도 양보가 없으신 주님의 그 정신과 주님의 의지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약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 때마다 시각하게 교회를 나오시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 이름이 조재명 집사인데 그분은 직업이 목수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 마치고 보면 아침도 안 먹고 노동 현장에 갑니다. 근데 심장도 약하고, 심장이 굉장히 약하고, 그러니까 몸도 그때 보면 이렇게 몸도 부어 있고, 또 이 혈관이, 다리나 이 팔이 혈관이 이렇게 툭툭 튀나는, 밤처럼 튀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그런 병을 가지고도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노동 현장 가서 하루 일당을 받아다가 가족을 부양하고, 그 부인 집사님은 몸이 더 약했습니다. 너무나 딱합니다. 근데 그 한 번은 그 집사님 딸이 러시아 유학을 간대요.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러시아 유학을 가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유학비를 어떻게 충당하나 하니까 영남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영남대학교에서 학비를 댄대요. 얼마나 좋은 케이스입니까? 그래서 학비는, 유학비는 대주지만 또 그 뒤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갈 때에 작은 돈이면 한 50만 원 차비하라고 드리고는, 그러고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내중에 보니 그 집사님도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어디 멀리 이사를 가시고 없대요. 한 세월이 한 10년 지났는데 며칠 전에 저희를 찾아왔어요. 전 누군가 싶어서 한참 보니까 옛날에 보던 그 얼굴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우리 교인이사 뭐 물론 그런 일 없지만도 다른 사람들 언뜻 못 알아볼 때 언뜻 못 알아보고 인사는 다 받아놓습니다. 그러냐고 받아놓는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때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억력도 조금 좀 옛날 그지 않을까. 근데 그 집사님이 모습은 누군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상자도 받아놓고 얘기를 시큰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그때 받은 사람 너무 감사해. 내가 진짜 한번 본다는 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딸내미 러시아 보내고는 도저히 그 일이 힘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영천 금호의 어떤 농장에서 농장을 와서 농사 지은 사람 구하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부부가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 포도 농장을 운영을 했는데 한 9년 동안 계속 수입을 보고, 목사님 금년에는 벌써 아직 포도가 조금 남았는데도 농사 지출 다 하고 한 5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몸도 얼마나 건강한지 저한테 팔을 걷어 보이는데 그 혈관이 깨끗해요. 얼마나 건강한지 은혜 받고 새 사람 된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웃이 어려울 때에 작은 도움 하나,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가 한 끼 반찬, 별거 아니지만도 작은 우리 도움 한번 드리면 그것이 그 가정에 새로운 깃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거를 원하세요. 너가 그 가정을 책임을 다져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온역에 앉는 헤롯 당원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공감하고, 얼마나 괴롭겠느냐, 같이 손잡아주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저는 지난 1968년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세상 욕망 다 버리고 신학을 들어와서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된 이후에 45년 동안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오늘 있기까지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깁니다.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살아올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큰 그런 축복이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 송현중앙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의 기도, 또 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또 지금도 사랑하는 아내의 기도, 또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삼덕교회를 설립하신 고 홍대희 목사님이 지극하게 저를 위해서 주의 종이 되라고 지도하고 기도했던 그런 힘들이 오늘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중생한 사람들의 회복된 손길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냥 주님을 만나지 않는 그런 손길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냥 기부하고 자선하는 손길 많으나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신령한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만 주는 거 아닙니다.
인정만 주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반드시 거듭난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게 신기하지요. 어떤 한 영혼이 구원받자면은 반드시 그 사람 배후에는 중생을 체험한 그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중생했고 구원받은 복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그 기쁨을 가지시고 이웃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 받자면 반드시 거듭난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동생 안드레의 구원의 간격 가진 손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같은 중생한 거듭난 사람의 손이 있었기에 바울이 된 것입니다. 성 어스틴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하는 손이 있었기에 어스틴이 된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중생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수산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웨슬레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봉사했던 산정연교회 어진 장로님 유기준 장로님의 손길이 주기철 목사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의 손이 회복되어야 남을 붙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고 말씀에 충실하고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이 영적인 기쁨과 이 손이 누구를 잡아줄 때야 그의 육신과 그의 영적인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민 손을 통하여 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손이 회복되고 사랑의 손이 회복되며 내 영혼의 손이 회복되어야 남을 붙들어 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당에 가셔서 한편 손마른 사람을 한복판에 이렇게 세우시고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시고 치료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 손을 고쳐주신 주님, 온갖 비난과 온갖 감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의 의지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의 경험을 가지고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손을 승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강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